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 날려먹고 품꾼이 되기 위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훈한 이야기로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이야기의 마무리는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의 분노로 끝이 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그 뒷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첫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노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지켜왔지만 정작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오늘 바울을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간증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첫째 아들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첫째 아들로 살아오다가 돌아왔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첫째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와 오늘 바울의 간증과 그리고 우리의 삶,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헷갈려 하지 마시고 곰곰이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된 바울은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다고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을 출발했지만 그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있는 상황이었다가 간신히 천부장의 도움을 받고 구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계단에 서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들을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신 틈이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간증과 자신이 왜 삶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간증하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율법을 어긴 죄로 고발하려고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라고 처음 들어보겠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몇십 년 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이라는 곳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에 그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 바울을 향해 형제라고 불러주었다면 아나니아가 물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지만 이번엔 생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이 멀었던 바울을 불러 다시 보라고 말했을 때 그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율법 때문에 고발당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아나니아라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마지 않았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까?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로서
율법의 탁월한 학자였다라는 것들을 설명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율법의 무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형제라고 불러준 형제 아나니아가 그를 불러주었을 때 다시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지난주 바울의 이야기에서처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성경에 막 어디만 펴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 막 그런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경건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조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보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훨씬 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바울과 같은 사람보다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연으로 일할 그런 사람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살짝 우리 가운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눈이 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서 가서 눈을 뜨라고 말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을 전달해왔을 때 바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는 지금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고 있는 바울에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면서 만난 빛과 음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바울을 선택하셨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이 보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달되어졌고 특별하게 바울은 그것의 증인이 되라고 이 다메섹으로 오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소개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바울이 이 증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고 가르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은 여전히 죄인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신의 간증의 시작을 부형들이라고 부르는 따뜻한 말로 부르면서 시작하였고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자신이 같은 동족이면서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족이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입니다 라는 이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처지였지만 지금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이유가 16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안내인으로서 조연으로서 아나니아의 마지막 말은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죄가 씻겨진다라는 아나니아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라고 영접기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라는 내적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면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어떤 행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고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 아나니아의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이 사건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아나니아의 권면을 통해서 이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첫째 아들로서 잘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인이었고 죄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울에게 누가 죄 씻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왜 바울에게 죄 씻음을 권면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죄를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죄가 그런 것이라면 바울은 굳이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그가 첫째 아들로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지 못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가 자기 의로 가득했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죄 씻음의 회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에게 회개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이 화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도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것을 나누게 되었을 때 화가 난 이유도 결국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혹시 그런 거라면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거라면 그건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일찍 유산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나 나머지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나 그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는 참 슬픈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또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잘 될 거니까, 주님을 믿으면 잘 살 거니까, 주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니까, 주님을 믿으면 돈을 잘 벌게 될 거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될 거고 주님을 믿으면 천국까지 보내주니까 주님 옆에서 섬기고 있는 첫째 아들이라면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도 첫째 아들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세례를 100번, 1000번 받아도 교회에서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첫째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바울처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나니아의 권면에 따라 바울은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의 회개를 거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첫째 아들로 살아왔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로서는 주님을 잘 섬겼지만, 일로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관계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적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사역이, 어떤 신앙생활이 일이 되어진다면 일은 우리 가운데 어떤 미션이 되어지고 직장 생활처럼 혹은 가정 생활처럼 우리들 가운데 의무가 되어집니다. 안 하면 찝찝하게 되는 거고, 해도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첫째 아들처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왜 나는 예배 나오는데 저 친구는 예배를 안 나오지? 왜 나는 기도하는데 저 친구는 기도하지 않지? 왜 나는 헌금하는데 저 사람은 왜 헌금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지? 이게 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에 맞게, 스케줄에 맞게, 내 삶에 맞게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기도가 일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건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입니까? 이 관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고 바울 안에서 예수가 살게 되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첫째 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곳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이 틈을 사용해서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저에게도 있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평안함과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직 해주셔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바울처럼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인 내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온갖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은 하지만 첫째 아들처럼 온갖 좋은 것들을 바로 옆에서 누리지 못하고 일로서만 아버지를 대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생명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돌이킴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곁을 맴돌곤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일로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누리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되심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아들과 온전한 아버지로서의 삶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내가 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일로서 기도하면 힘만 듭니다. 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원망만 생겨납니다. 일로서 헌신하면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분노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어서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권면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지, 우리로 율법적으로 얼마나 기도했니? 얼마나 말씀을 읽었니? 얼마나 선행을 했니? 얼마나 내 말대로 잘 살았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신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은혜 안에 참 자유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